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은 사도신경의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 전능하사, 그다음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에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그 역할과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맨 앞에, 사도신경 맨 앞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사람은 뭔가를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발명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또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할 때에도 뭔가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한 무언가는 늘 있죠. 재료가 있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무엇을 개량했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꾸 이제 그 위에 이제 더해져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없던 무언가가 새롭게 나오는 그런 것은 우리 사람에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오직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의 세계로 가면 이 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말도 안 된다,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이 어떤 신의 존재를 또는 창조를 완전히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엄밀하게는 어떤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증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죠. 그 증거들에 의해서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로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만, 이 과학에 계속해서 그 올라가 보면, 그 근원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부닥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증명해낼 수 없고, 이것을 그냥 사실 자체로 받아들여서 그 뒤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유출을 하고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어떤 지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과학도 그 근원을 짚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신이 없다, 있다, 이것은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창조냐 아니냐라는 것도 과학으로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현재 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신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엔 과학이냐 종교냐 기독교냐 과학이냐 할 때에 결국에 와서는 이건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믿음의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학에서도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그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몇백억 년 전에 있었던 대폭발에 의해서, 그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
그 폭발에 의해 우주가 팽창해 나가고 이제 확장해 나가고 지금의 우주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170억 년 전에 누가 살아본 사람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학으로는 그 오래전의 일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라는 것이고, 과학은 또 그것을, 그 이상은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 대폭발을 했던 그 무언가는 그럼 어디서 왔는가?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죠, 머리가. 근데 그 부분까지는 결국에는 과학도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과학과 또 이 창조를 대조할 때 창조가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창조와 떼어놓을 수 없는, 또 따라붙는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조에 따라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섭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다스리시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27번이 묻고 있네요. 그 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잎과 풀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인 것이죠.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사흘길을 가야 있는 모리아 산으로 와서 거기에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올라가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뒤를 돌아보아라 하니까, 뒤에 이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그냥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공급하시거나 돌보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사실은 내 필요를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워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주 참 공교롭게도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이 있고 수성, 그다음 뭐죠? 금성, 그다음에 지구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굉장히 지구의 온도는 뜨거웠을 것이고, 또 조금만 멀어졌어도 굉장히 차가웠을 것이고, 그러면 뜨거워도 또는 차가워도 이 지구에 이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참 너무나도 아주 적절하게 정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산화탄소의 그 어떤 비율이 굉장히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순수하게 산소만 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코에다 산소만 탁 주입을 하면 죽어요. 적당하게 다른 가스들을 같이 함께 마셔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이 지구 대기 가운데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아주 적당한 비율로 섞여가지고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어려움이 없네. 그리고 그만큼의 이 대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이게 만약에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잘 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금방 이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이 손을 뻗치는 것마다 이 자연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답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우연이겠는가? 라고 할 때에 사실은 이 과학은, 특별히 이제 진화론 같은 것들은요, 굉장히 많은 우연이 거듭되고 우연이 축적이 되어야 오늘날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나타났는데, 예전에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보고 이것은 이 바닷속에서 우연히도 천둥 번개가 칠 때에 어떤 철분들이 모이고 그것이 우연히 바닷속에서 깎이고 돌아다니다가 그것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잠수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잠수함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 모든 것들이 다 바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철의 성분 또는 뭐 각종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우연히 결합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모여가지고 잠수함 모양이 짠 하고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이 진화론이 그 우연이 거듭되어서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어떻게 이 지구는 적당하게 딱 이 위치에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에 있고, 이 지구는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적당한 양의 산소와 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인가? 어떻게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우연을
그런 수많은 우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것을 가지고 또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죠. 과학은 우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게 확실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진화론이라는 이론 자체는 그렇게 수많은 우연을 그거를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섭리와 직접적인 섭리. 간접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이런 걸 간접적 섭리라고 합니다. 직접적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직접적 섭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직접 무너뜨리신 거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가 아주 커가지고 돌에 균열이 가고 벽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신 거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물리치셨어요?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 가지고 하나님이 물리치셨죠. 이거는 간접적인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간접적으로 뭔가를 사용해서 일하실 때는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 얘기도 생각해 보면 미디안은 그때 수가 얼마나 많은지 비유하기를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적어놨어요.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과 300명, 기드온까지 포함하면 301명.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질 않죠. 이런 하찮은, 누가 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또 이렇게도 섭리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인 섭리와 비상한 섭리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 섭리는 뭐야? 우리가 통상적이다 하면 뭐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상적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의 법칙 위배되지 않도록 그 법칙에 준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통상적 섭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상한 섭리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상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저 그릿 시내가에 이렇게 있을 때에,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왔어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무슨 까마귀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으면 누가 그 떡을 이렇게 줘가지고 물고 왔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까마귀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상한 섭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이렇게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일반 섭리는 뭐냐면 이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또 밤이 오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딱 적당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을까? 이런 것들은 참으로 신기한데,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뭐냐? 아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하고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이것이 특별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질문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제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감사하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를 두게 합니다. 어떤 것도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의 뜻이 없이는 피조물들을 움직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 확신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방 가면 이렇게 종종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 시편 23편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양을 치던 유목 민족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후로는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게 되었어요. 그 농사를 짓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바로 양떼가 아주 큰 적이죠. 왜? 양들이 그냥 있는 대로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아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양 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떼를 데리고 이 농사 짓지 않는 먼 곳까지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먼 곳까지 이 양떼를 데리고 가니까 어때요? 가는 길이 이게 잘 닦여진 도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산도 넘고, 그리고 막 골짜기도 지나가고, 이런 길들을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 양떼를 데리고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험해서 이 양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그냥 이 목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휴, 이 목자가 정신이 어디 나갔나? 우리를 데려주면 어디 가는 거야? 우리를 다 죽일 셈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길이 험하니까요. 이 목자를 근데 양떼는 믿는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목자야. 우리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넘어가면, 이 산을 넘어가면 우리 목자가 우리를 위해 봐둔 푸른 풀이 널려 있는 들판이 나오고,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양떼는 그 험한 산을 넘는 거죠. 우리가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험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붙잡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지금 이것만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른다면 인내할 수가 없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고 나 몰라라 알아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아주 과신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는 우연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또 모든 것을 운이라든지 우연으로 믿는 사람들, 아까도 우리 진화론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누군가의 아픈 것이 좋아졌다, 나았다.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잘못된 경우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 일전에도 구원파 같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 구원파의 생각이 뭐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구원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진 이후로는 그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막 받았으면 이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후로도 죄를 짓기를 서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나의 어떤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겠죠.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 뭐하고 이게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대상 가운데 나 역시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리심으로 나를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우리 그 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는 일이 아주 잘 될 때, 번영할 때에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이루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때로는 기쁨이 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되는 일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 잘 믿는 성도에게도 그러한 시련의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에는, 힘들 때에는 인내하고, 좋은 일들이 생길 때에는 감사하고,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나의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그리고 오늘 좀 더 내가 인내해야 할 일들,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군요, 일하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이렇게 TV 보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 감고 잠들고 이러면은 그때 막 잠자다가 막 무슨 뭐 살인 사건이나 뉴스를 듣다 잠들고 그러면 밤에 무슨 꿈을 꿔요? 밤에 막 살인자가 날 쫓아오는 막 이런 꿈을 꿀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평안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하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걸어왔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그 밤에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우리의 너무나도 큰 아이들은 어때요? 잠잘 때 이렇게 그 키가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보고 맨날 일찍 자라 이러는데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하루를 마감을 하고 자면 우리 영적인 신앙이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런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